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할 때 우리 세 분씩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그 혓바닥에는 다양한 이 맛을 볼 수 있는 이 미각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달콤한 맛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달콤한 맛 그리고 고소한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굉장히 역겨울 정도로 쾌쾌한 맛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입맛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기 싫어하는 여러분 입맛들이 다 있죠.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맛은 내가 너무나 비리고 역겨워서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그런 음식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청년 때 처음에 그 굉장히 역겨운 맛을 가장 크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마어마한 맛을 경험했던 때가 이 청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24살, 5살 때인데 우리 제주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창호 교수님 누님이 김미자라고 있는데 제가 회장이고 그 사람이 부회장일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동네 형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동네 형이 이제 일산에 가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수석 목사로 있다가 최근에 파주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올해. 근데 그 미자 누나께서 지금 사모신 많은 그분이 결혼을 할 때 그 집에 청년들이 가서 이제 제주도는 잔치를 하거든요. 3일 동안 또 이틀 동안 아니면 뭐 이렇게 가뭄잔치라고 해서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를 할 때 이 밥을 먹는데 회가 한 사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회가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조그만한 접시에 몇 점 안 담아서 이렇게 회가 나오더라고요. 혈기왕성한 이 청년들, 이 제주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이 젓가락으로 저마다 자기가 먹겠다고 그걸 집어서 이제 고추장, 초장을 발라가지고 입에 넣어서 몇 입을 씹지 않고 저마다 우웩 하면서 이것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헹구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이 되겠지만 이건 회가 아니라, 회는 회죠. 회는 회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홍어회였습니다. 이 제주도 분들은 홍어회 같은 것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전라도 분들은 홍어회를 굉장히 삭힌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맛은요, 정확히 제가 표현을 한다면 이 회를 이 오줌에 절였다가 먹는 거. 제 표현이 과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처음 드셨던 분들이 처음부터 맛있다라고 먹은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역겹고 이 오줌 냄새가 나고 굉장히 비렸던 정말 최악의 그런 맛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거기에 또 오신 분들은 보면요, 이것을 굉장히 잘 먹는 분들이 계세요. 잘 먹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이미 어릴 적부터 이것을 익숙하게 먹고 이 쾌쾌한 맛에 대한 그 맛을 알아버리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입맛 따시면서 야, 홍어회 먹고 싶다, 한번 좀 불러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야, 저것을 어떻게 먹나,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릴 적부터 먹어버릇을 한 사람들은 이 역겹고 쾌쾌한 맛도 못 잊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제가 초밥을 먹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초밥을 처음 먹을 때 이 와사비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 코가 뚫리면서 쌩한 이 맛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그 다음부터 초밥을 먹을 때는요, 이 와사비만 걸러내고 이 초밥만 덮고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주변에서 야, 이렇게 맛있는 와사비가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초밥을 먹을 줄 안다면서 이 간장에 와사비를 막 풀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칠퍽칠퍽 할 정도로 이제 거기를 와사비를 찍어서 이 먹어버릇을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먹어버릇을 하니까 야, 정말 이게 사람들이 와사비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초밥을 먹을 때는 그냥 간장에 찍어 먹지 않고 와사비를 많이 풀어가지고서 이 와사비를 일부러 많이 넣어서 이제 코가 쌩하고 뻥 뚫리고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나면서 먹는 그 초밥이 진짜 초밥 맛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역겨운 그런 맛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쓴맛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 나는 이게 역겨워. 아, 나는 이게 비려. 라고 하면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우리 입에서부터 뱉어내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 젊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 젊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년에서 5년 정도의 이 가정들이 많이 깨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해할 때 결혼은 무엇이다? 결혼은 달콤하다. 그리고 결혼은 깨소금이 쏟아져서 고소하다. 결혼에 대한 맛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달콤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고소한 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결혼 생활이 달콤합니까? 지금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인생이 결혼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고소했던 여러분 시간들만 있었습니까? 그런 맛만 있었나요?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기 싫었던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었고 정말 역겨울 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많은 사건과 그런 일들의 그런 맛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상 달콤할 것이라고 꿈을 꿨던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보지 못했던 쓴맛과 매운맛을 보고서 실망을 합니다. 당황을 합니다. 역겨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하죠? 뱉어버립니다. 깨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늘 결혼 생활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항상 살아나고 항상 곱고 아름다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이 미운 감정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정말로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도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인생에 쓰고 역겹고 우리가 경험하기 싫어하는 인생의 쓴맛이 올 때마다 우리는 즐기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만이 무엇이에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쓴맛과 매운맛과 그리고 짠맛과 역겨운 맛을 너희가 만나거든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우리가 왜 그 여러 가지 쓰디쓴 그 맛을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열매는 인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는 법, 우리가 기다리는 법,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때로는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정의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랑이라 하면은 우리는 달콤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은 하면 이야기하면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달콤합니다. 사랑은 깨가 쏟아집니다. 사랑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온전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달콤하고 사랑은 고소하고만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한다면 절대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인내하는 데부터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또 이웃과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내 남편의 관계, 아내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직장에서의 모든 직원들과의 상사와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인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이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쓰디쓰고 그리고 역겨운 모든 경험하기 싫은 모든 것들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인내의 열매가 있을 때 바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들 수 위해 인내 없이는 온전한 성장과 온전한 성숙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여러분 재밌습니까? 달콤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천국과 같은 생활이라고 여러분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정말 달콤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천국과 같고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정작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만 여러분 가운데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나에게 쓴맛도 있습니다. 나에게 역겨운 맛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로 비린 그런 맛도 경험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입에서 토해내 버립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련을 우리가 견디고 그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극복하기보다 우리 입에서 뱉어내기를 우리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 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는 절대로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너희가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시련이 너희들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다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 근육이 단단해짐으로써 우리에게 그 다음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의 인내의 근육에서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이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이뤄야만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내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 계획이 무엇이죠? 바로 본문의 1장 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장 4절 우리 다 함께, 우리 세 번역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역겨운 맛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충분히 이루고 그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너희가 그것을 싸워 이길 때에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성장하고 너희로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요 절대 시련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런 사람도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시험 드는 장면들을 보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되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굉장히 많습니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이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때 여러분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죠? 피하지 않습니다. 등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겨워하고 입에서 뱉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꾸역꾸역 먹으면서 즐깁니다. 쓴맛을 즐깁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인내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들이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남녀들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혼 사람들이 싸우고 깨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늘 꿈꾸는 게 뭡니까? 백마탄 왕자를 생각하고 또 좋은 정말 다소곳한 현숙한 여인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공이 높으신 어른들은 뭔가 역겨운 것을 피해서 새로운 것을 또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놈이 그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야, 사람 바꾼다고 그게 도망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피했더니 뭔지가 그놈을 피하니까 더 심한 저놈을 만나게 되잖아요. 더 심한 저놈을 또 피하니까 어떻습니까? 더더욱 심한 또 그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환경 바꾸고 환경 피하고 사람 바꾸고 사람 피하고 여러 가지 그걸 바꾼다고 여러분 그 우리의 시련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이 바뀌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이 인내의 근육이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희망에 부풉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참 희한하게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왜 기쁘게 여기게 되냐, 이 시험을 피하고 시험을 등지고 시험을 바꾸면은
좋아하실 것 같지만 이 시험은요, 우리를 평생 여러분 따라온다는 것 아십니까? 그 놈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평생 우리에게 그 시험은 똑같이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것을 아무리 여러분 바뀌더라도 그 시험은 늘 우리를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시험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냐 와라, 내가 오늘 너를 기필코 이기리라, 내가 인내하리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너를 무찔러 가지고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내를 이루고 여러분 싸워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중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이 싸움을 해봤는데, 중학교 가면은 각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영역 싸움도 있고 약간 그런 긴장감이 감돌게 되어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내 짝꿍입니다. 그 친구는 이름이 김말철이에요. 말철. 저는 김봉철. 선생님들이 저희를 보면 너희들은 양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철 하면은 둘이 동시에 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 김말철이라는 이 친구가 얼마나 짓궂고 얼마나 이제 참 못됐는지 아이들을 툭툭 건들고 괴롭히고 뭐 도시락도 막 까먹기도 하고 볼펜 빌려가서 가져오지도 않고 또 이 무엇입니까? 이 못된 어떤 짓궂은 것들을 많이 해요. 괴롭혔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학교 가기 싫기도 하고, 또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뭐예요? 싹 피해가지고 왠지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왜? 부딪히면 또 툭툭툭툭 이렇게 거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쟤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 방법은 하나다. 쟤랑 한번 붙어보자.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주도 살았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삼성열이라는 집 앞, 그 유적지 앞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 살 때 공용 화장실이었거든요. 저희가 잘 살다가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못 살 때 살던 집인데 거기는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랑 싸우기로 마음먹고 작정을 했을 때부터 훈련에 들어갔어요. 이 볼일을 볼 때마다 화장실 앞에 벽면을요 주먹으로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타도 길말철. 그때 이 주먹이 이 벽돌을 치고 막 기와장도 막 치고 막 그렇게 연단을 하다가, 지금도 어떤 분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한 30대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권투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 굳은 살이 이렇게 많이 좀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때 이제 연단이 되었습니다. 피가 나고 터져도 딱지 생겨도 계속 벽을 치면서 벽돌을 치면서 그렇게 굳은 살을 만들어 가지고 오른손만, 왼손은 예쁜데 오른손만 망가졌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갔더니만은 이 김말철이라는 친구가 장난을 치는데요. 이 의자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왜 의자를 쏙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쏙 빼는데 거기다가 엉덩방을 찍으면서 뒤로 머리가 이제 의자에 뒤에 친구 의자에 탁 부딪혔습니다. 그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김말철이와 김봉철이가 양철이가 붙었어요. 붙어서 한 3분여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싸운 것 같아요. 개도 왔다 갔다 하고 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아주 자녀들이, 개 자녀, 소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싸웠습니다. 3분여 동안.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말씀과 기도로 이긴 것은 아니고 그 친구가 코피가 터지고 어쨌든 이 정타가 잘 들어가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 이후에 이 아이가 절대로 저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 눈치를 보고 남한테 깝죽깝죽 대다가도 저만 오면 조금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학교 다닐 맛이 났죠. 그때부터는 그 친구를 이기고 나니까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예, 그 당시 표현을 한다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주업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은 역겨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야 하는 그런 비린내 나는 맛의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시련과 그런 대상과 그런 환경을요, 여러분 피하면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왜? 피하면은 반드시 또 언젠간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련의 멱살을 붙잡고 오늘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의 펀치를 날리고 기도의 펀치를 날려서 이 시련과 이 시험을 여러분 온전히 무너뜨리고 꺾고 이겨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 시련에서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은요 피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등진다고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또다시 그것은요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쁘게 여겨서 그래 와라 라고 하면서 그것과 맞닥뜨려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금 그러한 동일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이것을 이미 이겼고 내가 이미 그것을 꺾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시련과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완전한 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보다 조금 더 큰 시련, 더 큰 시련, 이런 시련을 주시도 하지만 그러나 한 번 이겨본 사람이요 그 맛을 아는 겁니다. 한 번 이겨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인내하고 대처될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인내하는 것. 오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완전하고 성숙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는요 낮은 단계의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네 아들을 번제를 뜨고 새까맣게 태워서 그것을 태우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정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테스트 통과 도장을 꽝 찍어 주었죠. 무슨 도장입니까? 너는 이제 너의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내 목숨도 바칠 수 있겠구나. 네가 아들을 드릴 믿음이 있는 거 보니까 너의 시간 드리는 것, 너의 삶을 드리는 것, 너의 재능을 드리는 것, 야, 그것은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련과 이 시험의 검증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이 성숙한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이자 의사였던 스카페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리 상담가이기도 하고 이제 사회복지나 재활학, 이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책은 꼭 읽어보라고 하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스카펙 이분의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대면하는 데 따르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대면하는 우리가 따르는 진정한 고통이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겪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고 그것을 회피해버리면
그에 따르는 우리의 성장들도 여러분 회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충분히 이루라. 피하지 말라. 맞닥뜨리라.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고통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다양한 그런 삶의 쓴맛과 역겨운 맛에 대해서 우리가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맞닥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고 우리에게 준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기도, 그 사단을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싸우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그 사단을 내어쫓고 이겨내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통 피하지 마십시오. 시련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금과 같이 겪고 그 모든 고난의 용광로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금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정말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역겹고 쾌쾌한 그런 맛들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맛이 너무나 싫어서 뱉고 싶고 이 환경을 바꾸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도 바꾸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피하고 등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왜? 그놈은 그놈입니다. 또 찾아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피하면 안 됩니다. 멱살을 잡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날리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시련을 한번 이기고 나면요, 다시는 그런 조무래기 같은 시련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너냐? 그래, 내가 너를 이기는 법을 내가 알고 있지.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토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것을 피하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했더니만은 다음에는 그와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만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그 반복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여러분 쫓아다녀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 이기면은요, 우리를 얼씬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부딪히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품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피하지 않고 맞닥뜨릴 때요, 우리에게 배우고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없애줌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오늘 이 주품회라는 찬양의 고백 속에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우리 내면의 근육, 인내의 근육이 너무나 약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은요, 낮은 파도를 처음에 타다가 무서워하다가 높은 파도를 무서워하다가 이것에 여러분 익숙해지고 이 맛을 즐길 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파도가 낮은 데서는 놀지도 않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파도를 찾아서 그 파도를 향해 나아가고 거기서 그 스릴을 즐기면서 그 바다를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야, 와라! 내가 너를 짓밟고 내가 너를 즐기겠다. 내가 너를 누리겠다. 오늘 그런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당기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험이 우리가 이건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이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인내의 근육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여러가지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역겨운 맛과 우리의 쓴맛들을 하나님 즐기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가질 우리 성장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자라가기 위하여 이 고통을 즐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님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를 따라오르며 나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이 모두가 달콤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쓴맛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역겨운 맛, 때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바꾸어 버리고 싶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비린맛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시련을 피하면 그에 따르는 성장과 성숙도 우리가 동시에 회피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참고 견딤을 통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 시련과 맞부딪혀서 말씀과 기도의 펀치를 날리며 이 시련과 맞서 싸울 때 우리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할 때에 이제는 피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맞닥뜨려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어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씌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